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이제 굉장히 어린 아이, 한 4살, 3살 돼 보이는 그런 아이를 야단치는 엄마인데 아이에게 엄마는 너하고 다니는 것이 창피하다. 왜 이렇게 엄마 말 안 듣냐? 너하고 있으면 사람들 보기 창피하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와 또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있다가 보면 우리 집 애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나 그럴 때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하고 또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핸드폰도 보고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굉장히 뭐라 하고 혼내고 이렇게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은 이렇게 막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 올해 또 자기 생각에는 막 오래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잡으러도 본인은 안 잡으렀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이렇게 해서 깼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분명히 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 이제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나에게 남는 그래도 자식이니까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저 또 이야기하고 그래 다음에는 그러지 마라. 그래서 이야기한 게 그래 다음에는 이제는 예배 시간에는 아무리 급한 거 있어도 핸드폰은 무조건 끊어라.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이제 권유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난 네가 죄 지을 때마다 말할 수 없이 슬프지만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뻐한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고 한 번도 너를 귀찮게 여긴 적도 없고 한 번도 너를 모른 척한 적이 없단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를 보고 계신 그런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거.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냐? 정말 이렇게 믿어도 되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믿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될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또 실망하고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실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중요한 것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그래서 감사한 건 하나님은 나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다독거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잖아.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른 사람들 그래서 볼 때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눈으로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못하는 걸 보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잘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하면 돼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잘 믿게 될 것이고 잘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에요. 지금 당장 실패하고 지금 당장 넘어져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믿는 성도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성도로 만들어내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음란이나 욕심, 혈기, 거짓말 같은 죄보다 비교할 수 없이 끔찍하고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무슨 죄냐? 바로 불신앙의 죄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책망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지 못하는 그 죄가 진짜 우리에게 큰 죄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래도 우리 집에서 감사한 것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 하면 우리 집에서 우리 아빠는 잘못했다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잘못했다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랬다고 하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에는 잘못했다 하는데 두 번이야. 왜냐하면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잘하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아셨어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그러면 혹시 그러면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으나 다시 한번 그 다음에 또 잘하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교회 목회하면서 담임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이 몇 번 있어요. 저번에 한번 안수 집사 권사님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임직할 때 내가 이건 잘못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장로님 임직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한 게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번에. 그래 하나하나 바꾸어가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100번 이야기하면 그건 진짜 나쁜 거지. 그죠? 여러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잘못해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회개하지 않는 게. 내가 이게 내가 잘못한지 모르고 계속해서 그러는 게 문제예요. 그러더라도 용서는 해버려야 돼. 용서는. 아이고 그렇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해야 돼요. 용서한다고 뭐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기회를 다시 주는 마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 어쨌든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알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도록 하나님 해주신다. 그래서 계속해서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청신제일교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계속해서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복되게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온전하게 거룩한 생활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은 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잘 믿고자 하는 한 신앙도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예전에는 새벽 기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콱 붙들어 줄 거예요. 이겨내게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잘 되게 할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미쁘다는 건 신실하다, 성실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누가 이룬다고요? 그가, 같이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루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반드시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만 받은 게 아니에요. 의롭게 되었고 영화롭게 되었어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정말 믿을 때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되고 우리는 결국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 좀 자벌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보면 좀 자고 그래야 할 때 이렇게 한 번씩 깨워주기도 하고, 예, 그걸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만 말고 여러분들이 그게 맞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놔두다가 보면 나중에는 타성에 젖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내가 잘 믿는 거라고 나중에 그렇게 착각을 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온전하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룩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야 한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부담감, 두려움, 막막함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내가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실망하거든요. 낙심하면서 하나님도 나를 실망할 것이다. 하나님도 나에게 낙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나는 하다가 안 하는 이 새벽기도 하다 안 하는 이유 어디 있어요? 나는 해도 안 돼. 네가 네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결국은 새벽기도 잘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게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지만 결국 여러분 이 바운더리, 여러분 이 새벽기도 바운더리, 새벽기도 용사 바운더리, 뭐 여러 가지 특별 새벽기도 헌금 바운더리 이런 건 전부 여러분들을 바운더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그 거룩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느끼는 비참함, 좌절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정말 이번에도 봐요. 이번에도 3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 3일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3일도. 이 3일은 내가 요번에 한번 잘해봐야지 생각했는데 첫날부터 막 휙 나가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에게 오는 실망감, 좌절감 또 죄책감 이런 게 옵니다. 우리에게. 그럴 때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하자. 내가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며 친밀히 동행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걸 봐야 돼.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 증거잖아요. 큰 실패를 하나님은 더 크게 쓰시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밟고 그거 있으면 주님 바꿀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또 내가 굉장히 좌절감이 들 때 그때 내가 그 다음에는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그래도
이제 제법 이제 제가 큰 소리를 많이 치지 않아요. 큰 소리 많이 쳤어요, 제가. 제가 오죽하면 버럭박영주, 버럭박이었다니까, 버럭박. 이름하고도 비슷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버럭하고, 버럭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신경질 내고 싸우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결국. 이게 내가 맞는 이야기를 했는데, 틀린 게 왜 그런가 하면 버럭해서 그래. 화를 내서. 짜증내고 신경질 내 방법이 틀린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서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을 쓰기를 원하더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이렇게 보면 가까울수록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 여기는 끊임없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다시 하거든요. 별로 큰 기대를 안 하거든.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게 하고 또 이야기하고 진짜 실망되면 아예 이야기 안 해. 왜냐하면 나도 스트레스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그런데 우리 집에 오히려 자식은 굉장히 오히려 더 버럭하고 신경 찔려고 그러고 있더라고. 더 가까운데 말이죠. 물론 더 가까우니까 더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또 어떻게 해서 좀 잘 키웠다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보이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꼭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부부싸움이나 가정에서 불화나 이런 거, 여러분 가정에서 불화가 없고 부부싸움 없다 이러면 거짓말이지. 그리고 또 그게 그렇게 없이 살면 아예 이게 없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 훈련하면요, 중요한 거는 바뀐다는 거예요. 안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안 싸우고 잘 넘어가는 걸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다니까. 그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그러나 이제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옛날에는 1년에 한 10번 싸웠다. 한 달에 한 번은 싸워줘야 이게 느낌이 있지.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내가 후회하고 회개를 자주 하다가 보면 1년에 한 5번으로 줍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다 보면 한 번, 1년에 한 번.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어 또 싸우는 거야 이러면서 그걸 아예 포기를 해버리면, 내가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거 그러려니 하고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당회하고 포기해서 그런 거예요. 당회하고 아니면 재직회 하고 이럴 때 멱살 잡고 막 이런 게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맞는 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죄책감 느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해다가 또 버럭하고 하면 알 수 없는 거지. 그렇지만 다시 회개하고 또 시도해야 돼요. 중요한 건 그거라고. 그러면 언젠가 바뀌게 돼 있어요. 올바른 것이 무엇이고 바르게 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해야 된다 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건 내게 있는 어떤 그 확신이나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주님 끊임없이 바라보는 마음이 믿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많으시고 나하고는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는 우리에게 큰 소리 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버럭을, 야, 왜 그러냐 너. 그러면서 버럭거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수님 사랑은 그렇지 않대요. 큰 소리, 바깥으로 큰 소리 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권유하고 이야기하며 용서하고 그러면 사랑의 말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야기해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게 밧세바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어제 하고 이제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분명히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야, 다윗한테 가가지고 선지자 보냈으면 바로 당신이 어찌 왕이라고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그렇게 따지고 했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보내가 일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직접 막 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보내 간접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요. 빙 둘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당신입니다. 이랬을 때 그거 비유하고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통해잡은 진실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박했어요. 사울은. 그래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가룟 유다하고 여기에 이렇게 볼 때 결국 예수님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룟 유다 직접 보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만큼 강박해진 거예요. 결국 교회에서 뭐가 있어도 싸우고 다투고 그래도 괜찮은 건 결국 강팍해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러지 않더라니까.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막 이러면 벼락을 한번 확 때려줘 가지고 있는 걸 한번 보여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 우리는 말로 할 수 없어요.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늘 민감하게 있으면 그런 거 비유로 싹 이야기해도 다 깨닫는 거예요. 비유로 내 실수 가지고도 내 실수로 이렇게 할 때 이럴 때나 그거 할 때도 내가 이렇게 아내한테 막 이렇게 큰 소리 저 잘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문 닫다가 내가 문을 콩 끼워. 내 실수지 그건 사실. 근데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그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실패가 있더라도 잘못하는 게 있더라도 우리는 다시 그 실패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패하고 회개가 많은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강사를 섭외하고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보면 어려움과 고통이 많아가지고 많이 넘어졌던 사람들 이런 목사님들이 훌륭한 강사요, 인기 있는 강사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경험했던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늘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하는 것은 우리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친히 이루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미 착한 일을 참 하나님은 착하다.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착한 마음으로 착한 성품을 가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야 돼요.
착하다고 해서 착하다와 어리석다를 우리는 보통 동일시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착한 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착하지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지혜로워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은 요셉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로 했던 요셉. 난 요셉이 형님들 만나가지고 그렇게 보고 싶었고 그렇게 형님들 다 용서했고 그렇게 사랑했지만 형님들이 옛날에 자기를 팔던 그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요셉은 하나님 꿈을 생각했어요. 옛날에 자기에게 줬던 꿈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요. 자기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착하다고 그냥 막 어우 형님 이러고 막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목회하면서, 담임 목회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부목회 할 때 저보고 이렇게 막 못됐다 그런 소리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렇게 조석교 목사님 만나거나 또 구미시민교회 목사님 만나면 나보다 그렇게 좋은 사람 어디 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로만 나는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담임 목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 그렇게 하면 마귀가 그냥 막 이렇게. 내가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모습이 일단 중요하고, 그런 자세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아래에서 어떨 때는 고집도 피워야 되고 어떨 때는 내가 모른 척하고 나가기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가지고 간석동은 내일 하자 내가 그랬던 거예요. 적당하게 대충 놔둬도 되지만은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게 한번 그래 해보자 시도를 해본 거예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적다 싶었더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강간섭 패밀리가 하나서 딱 오니까 채워지잖아. 딱 인원이 딱 채워지잖아요. 그래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을 돌려보내요. 형제들을 이를 꽉 담은 거 아니겠어요? 복수한 거예요? 형제들한테? 복수한 거예요? 아니요. 그런데 형제들은 끝까지 오해를 해요. 마지막까지.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요셉이 복수할까 봐. 아니거든요. 요셉은 벌써 옛날 고전에 용서해버렸거든. 그거 형님들 그거 마음에 두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형님들이 그래 살면 안 돼요. 형님들이 아직까지도 요셉을 파는 때에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확인해 본 거예요, 요셉이. 맞잖아요. 결국 그 기간 동안에 형님들이 변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온전하게 진짜, 그래서 온 가족들을 부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더 큰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온전하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한 가지 믿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착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정신제일교회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못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 확신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일단 제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될 것이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진짜 복 받는 삶을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따라오셔야 돼. 따라오셔야 돼. 내가 삐삐내기로 가면 그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 내 마음대로 믿고 싶어 하는데 그것까지 할 수는 없어. 그냥 따라오라고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게 잘 믿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다가 보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좋은 거 있었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 극복해내는 과정도 행복하더라고. 내가 막 성장하는 게 보일 때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 복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걷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 능력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일 감사헌금으로 강의